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교독합니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함께 읽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오늘은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여러 민족과 인종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절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이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다시 셈의 족보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족보는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요, 그의 부르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하기 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27절에 보면 하란의 아들인 롯이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까지 이야기하고 한 사람 추가했는데, 하란의 아들인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겠죠, 롯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롯에게 땅 선택권을 먼저 줘서 네가 좌로 합니다, 우로 가겠다,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요, 또 롯이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인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롯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장 식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룹의 회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상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31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디를 떠났다고요? 바빌로니아의 우루, 우리 갈대아 우루라고도 하죠. 갈대아 우루, 바빌로니아의 우루를 떠났는데요.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의 남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때 자신의 삶의 터전, 이 본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라는 왜 자신의 삶의 본거지인 이 우르를 떠났을까요? 데라가 우르를 떠난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르를 떠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자,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우르에서 아들 하란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록 데라에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의 본거지를 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난 이유를 이어지는 29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2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래. 네. 자, 여기에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을 텐데 여기에 이름에 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우르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 고대 시대 때는 그 천체, 별이나 태양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빌로니아 우르는 달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이름, 이거 히브리어로 달을 뜻합니다. 달을 뜻하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달의 신의 배우자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밀가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밀가 역시도 달의 신의 딸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데라 가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빌로니아 우르는 당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고요. 특별히 달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우르를 떠나며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또 우상 숭배와 죄의 환경들, 과거의 아픔이나 이 상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잡고 있었던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과거에 나를 잡고 있었던, 나를 괴롭혔던 이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새로운 이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매여서 붙잡히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이 또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시간 담대하게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떠나서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표점이 분명해야 한다. 자, 이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자,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우르를 떠났던 거예요. 데라가 가려던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삶의 본거지였던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요. 이 약속은 우리 성경의 이 모세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은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믿음의 목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목표점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혹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점이 분명하면 어떤 유혹이나 장애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들을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 역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끊임없이 목표점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보낼 이 당시면 상당한 그런 사역의 성과들을 이미 거두고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바로 이 경주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하늘의 상이었어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목표점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간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데라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요, 중도에서 주저앉고 말았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더 나가야 합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경주에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표점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고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분명하게 보이고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바라보시고요, 어떤 장애물이나 유혹도 이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목표점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목표점을 향해 가면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기하면 안 된다. 자,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하란 거쳐서 목표점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31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바로 하란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때가 70세 때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205세였던 것을 보면 아직 데라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갈 그런 힘, 또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안타깝게도 결국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이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을 때 큰 마음 먹고 시작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 중도에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이 더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어디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믿음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전에 한번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인생이 달라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그냥 죽었구나. 너무 참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32절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쳐가는 곳이어야 했음에도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라와 같이 중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란이 주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라에게 어떤 다른 또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결국은 가나안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데라가 포기한 믿음의 여정은 아들 아브라함에 의해서 계속되었고요.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러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디딘 믿음의 여정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경주자의 자세로 목표점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악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감격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떠났는데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흔들리게 되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엉뚱한 목표점으로 잘못 가게 되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 목표점을 향해 나갈 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주에 임하는 자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점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속도는 좀 조절하며 갈 수 있지만 포기하거나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우리 신앙에 위협하는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기하려는 마음, 또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려는 이런 마음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